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친구 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많아요 보고 죽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고 죽었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악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악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회복하셨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다리가 놓였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다리를 건너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고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웃음 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사랑의 예수님,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와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전처럼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뛰어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곁에 있는 한 친구 한 친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세요. 같이 섬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예수.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이기신 주님, 강한 능력의 주. 눈먼 사람 눈이 떠지고 사람 병이 나았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강한 능력의 이름. 어린 아이들의 좋은 친구, 4개월을 용서하신 분,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가장 선하신 예수.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이기신 주님, 강한 능력의 주.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이기신 주님. 할렐루야, 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6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더운 날씨에 마스크가 불편하더라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를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다리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달란트 시장이 벌써 다음 주인데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우리 부모님들께 다음 주에 있을 달란트 시장 물품 품목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과 함께 달란트 시장에서 무엇을 구매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다음 주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체크해서 우리 모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 모바일 선물로 우리 달란트 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마치 시장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설 명절처럼 고향을 찾아가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올 때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물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제물인데 집에서 가져오는 제물인 소, 양, 비둘기 등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물이 오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오다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성전 밖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이렇게 흠이 없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살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당시에는 로마의 지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돈에는 로마 그 동전 앞에는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이 쓰여 있는데 가이사가 주님이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따라서 그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는 성전 지폐인 세겔로 돈을 바꿀 때 그 성전에 쓰여지는 세겔로 바꿀 때 그 돈을 바꾸면서 생기는 환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전세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들 가운데 인간의 욕심들이 생겨지게 되면서 더 비싼 값의 재물을 팔고 또 비싼 세금을 떼어서 그런 환전을 하는 일들이 있어졌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안에서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거꾸로 하면 죄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쁜 생각을 하는 정도였다가 그 나쁜 생각이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쁜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나의 삶의 한 자리에 아예 앉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미 성전 안에서 그러한 나쁜 행동들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만남을 갖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곳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이 가득한 죄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성전 안에도 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쫓아내시기 위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시게 된 것이죠. 이 모습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 성전에서 나가라 마라 하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도 보여줄 당신이 능력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46년이나 걸린 이 건물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이 건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즉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육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어떠한 이러한 특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교회 안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마치 성전 안에 들어온 죄의 모습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청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헐라 라는 단어는 무너뜨리다 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죽여라 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도 잘 살펴보면 무너뜨렸으면 다시 쌓는다, 다시 짓는다, 다시 만든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으키리란 단어 안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살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쫓아내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 하나님과 만났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등일부에서 자주 선포하는 말이 있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 교회다 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욕심으로 인하여 이 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내쫓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갖는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어져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귀한 사랑을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의 욕심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일부 예배 계속 현장에서 9시 반과 11시 반 두 번에 걸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9시 반도 괜찮고 11시 반도 괜찮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꼭 영상으로 예배했다고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인증 문자를 보내주셔서 예배 출석 달란트를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부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만들기를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시장은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바일로 진행되어지는 달란트 시장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중에 아마 광고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과 함께 그 광고 문구를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 달란트 시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씀 암송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암송하면 암송 달란트 2달란트가 주어지는데 달란트 적립은 셋째 주까지 적립된 금액으로 마지막 주에 달란트 시장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성경 암송도 이번 주에 다 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